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강하다라는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다, 단단히 붙들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이 말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대담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이러한 성품과 태도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권면의 이유는 곧이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아주 위험하고도 낯선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는 아시다시피 거인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 길에서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용기와 확신으로 무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며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도전들과 장애물들은 2025년도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들은 2025년을 살아오며 이미 우리를 따라왔고 2026년 이 새해를 들어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텐션과 긴장들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날짜나 마감 기한, 데드라인에 맞춰 사라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슬픔과 grief, sorrow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진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들, 또 그리워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끝나버릴 시즌, 계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찾아오는 상실들도 로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New Year, New Me는 사실 현실이 아니지요. New Year, Same Old Me. 그래서 2026년 첫 주일 오늘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벅차고 무거움이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겁이 난 마음까지 모두 한꺼번에 아는 채 말이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만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약속도 함께 전합니다. 8절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확신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사실 명령보다 이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It's about God's faithfulness, more than our own faith.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personally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에게 펩토크를 하시면서 치어리더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e have enough of that in our lives. 우리의 걸음을 앞서 가시고 동시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은혜는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커피를 내리기 전에도,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피고 큐티를 하기 전에도 벌써 거기서 사랑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도 내 아이를 내려주는 학교의 그 줄에 서기 전에도 해야 할 일 목록을 to-do 리스트를 들여다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마감 기한이 오기 전에도, 실망을 마주하기 전에도, 예상하지 못한 지연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진단을 받기 전에도, 전화가 오기 전에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서야 할 순간 이전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 이전에도, 인생을 바꿀 소식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웃음이 터지기 전에도, 예상치 못한 기쁨 이전에도, 축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도, 알아야 할 필요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올해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들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walk through, 지나가고 보고 느끼게 될 모든 순간들보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We don't have to remind him. 그렇죠? He already knows. Then why do we pray? 우리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He wants to hear our voice. He doesn't need to be reminded. He already knows. 그렇죠? It's about relationship. 곧 아직 말로 꺼내지도 못한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눈 뜨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새벽 3시에 내 마음에 무너지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내 소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정직한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그저 한 방울의 눈물 혹은 조용한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몇 해 전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한 해안 도시를 덮쳤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기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지역 교회가 즉시 움직여서 음식과 물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는 구호 사역을 조직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성도였던 티나라는 한 여성은 폭풍으로 집을 잃은 한 싱글맘과 또 그 엄마의 아이들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티나는 그 가족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서로 몸을 의지한 채 춥고 배고픈 상태로 웅크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티나는 이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단순히 음식과 잠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옷과 담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필요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티나는 자신이 집에 기부하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따뜻한 담요와 옷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물품들은 오래전부터 어디엔가 나누고 싶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티나의 집에 있던 이 물품들은 그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티나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담요와 옷들을 챙긴 뒤에 다시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품들을 건네받은 어머니는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의 필요가 정확히 채워진 것에 감격과 감사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티나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직 티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필요, 나의 가정의 필요,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로 꺼내기도 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He always connects the dots in the ways that only He can. 그렇죠? 여호와 그가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떠나다는 말은 버리다, 내팽개치다, 이 관계를 끊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버리다, 포기하다는 이 표현은 완전히 손을 놓다,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mess up 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도전을 감당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부족할 때에 내가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혼자서 도전을 마주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앞에 놓인 도전과 또 불확실한 일들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또 교회적으로 무엇일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감당하기 벅찬 사역이 있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웨이스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상처도 웨이스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여호수아가 받았던 약속보다 사실은 더 크고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도전을 마주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의 도전 한가운데서 주님의 담대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하루 앞에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은 길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Every day for the rest of 2026, every step of the way, every decision, even through every mistake that we will make,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도전을 마주하며 페이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는 리얼리티, 현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페이션트하게 성령님과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잘 경청하며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be attuned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Help us to not to go ahead of you or fall behind you, but walk alongside you, step by step. 주님, 페이션트하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플랜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보며 감사하며 주님 믿으며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2026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윤신혜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